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넘치는 기쁨, 이런 제목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바로 위에 지금도 마게도니아 국가가 있어요. 발칸 반도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일찍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알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죠.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래 이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받아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렇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핍박을 많이 받고 방해를 많이 받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했다, 넘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넉넉하게 있는 가운데 구제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극심한 핍박 속에서 또 가난 속에서 그들이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희의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는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그런 우리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우리가 나쁜 줄 모르고 행하다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거 잘못 살았구나 해갖고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좀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생활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한국에서 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뭐가 달라졌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인한테 예전에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잘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잘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자꾸만 더 요구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달라졌어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그러나 환경을 초월해서 달라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 먹고 살 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이 동족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그들이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우리도 좀 그들의 어려움에 돕는 그런 사람으로 동참하게 해달라, 간절히 먼저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그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힘에 지나도록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원하여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최소한도로 하게 돼요. 억지로 우리가 강요를 받아서 하게 될 때는 마지못해서 최소한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조금. 그런데 여기서는 자원하여서 하면서 능력에 지나치도록 능력 이상으로 그렇게 구제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5절 나오는 말씀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주는 것 그 이전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먼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하는 의식, 그런 믿음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어서 내가 준 사람, 나에게 받은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채권자가 되고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사실이다,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는 또
이제 그건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그 본을 받아서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희도 있으니 그 은혜의 일을 성취해라. 그것을 다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참 믿음의 은혜, 말과 지식의 은혜,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데 풍성한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다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하나 더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이 구제하는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의 그 피에, 그분이 의신 그 피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착한 일로, 그들을 돕는 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로, 그들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행하느냐에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거기에 출발해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일을 능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산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현실이 그저 하나님의 우리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참 더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하고 또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은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또는 시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또 믿음의 형제를 위한 사랑이나 이 사랑이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 그것을 너희가 증명하면 좋겠다. 그것을 시험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 높은 데서 낮은 자로 오신 그것을 부요하신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그 부함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계속 부유하게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 나 몰라. 예. 저 낮은 데 있는 사람 나 몰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로서 그것은 우리의 그 자격이 그 틀렸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우리가 형편없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이쪽 한편에 우리 옛날 건물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럴 때 결혼식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 나갔고,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우리는 우리 교인들 외에는 교회를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갖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누가 빌려 쓰겠다고 그러면은 계속 빌려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안 빌렸어요, 사람들이. 왜? 요즘은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고 전부 뭐 호텔에서 하든지 무슨 가든에서 하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려 쓰라고 그래도 안 빌려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도 보면은 붓글씨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와서 또 기타 배우는 분들도 있고, 또 색소폰 배우는 분들도 있고, 또 합창단도 지금 3개나 와서 지금 일주일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주일날 어떤 여자분이 와갖고, 목사님, 저희가 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 모임인데 우리가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29살이 됐는데 자폐증이래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 이 자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참 심합니까? 그랬더니 미국 교회를 저희가 빌려서 그동안 이렇게 썼는데 더 이상 쓰지 못해서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모이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그저 우리 쓰는데 겹치지만 않으면 빌려주기로 합시다, 기꺼이 다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야 그것을 알려줬더니 어저께 새벽기도에 왔어요. 와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어제부터 아마 썼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건물 빌려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컴, 우리의 수입을 위해서 얼마 내겠어 이러고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써서 교회가 낡아지고 수리해야 되면 돈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에어컨, 히터, 전기 다 그거 다 우리가 돈인데 그거 그렇게 빌려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증거는 우리가 은혜를 너그럽게 베푸는 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베풀 때 결국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느냐, 전도의 열매도 얻지만 우리 자신이 넘치는 기쁨의 열매를 얻는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찾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저마다 사실
기쁨을 찾아 살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뭐 취미 생활, 뭐 카메라 들고 좋은 데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뭐 이런저런 우리 나름대로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지금 처해진 형편이 극심한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예요. 근데 이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일 최소한도로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많이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요만큼 하고 사람들이 박수는 오래 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원하여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기쁨, 이게 중요해요. 예? 넘치는 기쁨으로 사는 것. 우리가 요즘은 만두를 쉽니다만, 만두를 할 때 사람들 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기쁨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다고요. 그 뭐예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예, 넘치는 기쁨. 우리가 사실 우리 이 한 몸이 언젠가는 기운이 다 빠지고 언젠가는 땅속에 묻혀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한 수고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는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매일매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